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요?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폐하는 자들이나 성신자를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위하여 정상밖에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을 판단하는 자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마는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을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음행한 자에 대한 교회의 권징 촉구. 음행한 자에 대한 교회의 권징 촉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런 음행한 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거를 묵인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거룩성을 지금 상실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권징할 것을 그렇게 촉구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이 말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오늘날 전해지지 않은 고린도에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왜 남아있지 않았을까 오늘날? 오늘 이게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이 말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편지를 한번 보냈던 것을 말하거든요. 전에 내가 너에게 썼었다, 편지에. 그래서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내가 했었다. 근데 어떤 서신을 먼저 보냈는데 왜 그 서신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있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완전하지 못한 것인가? 응?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나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여러 서신 가운데 이렇게 66권으로 보존하고 이렇게 정하신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서신은 이렇게 소실되게 하거나 또 구속사와 상관없는 이런 서신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외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캐톨릭 같은 데는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 해서 이렇게 따로 또 예경도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66권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아니고
뭐 창세기는 창세기, 레이기는 레이기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서기관들이 이렇게 쭉 피면서 다른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그걸 항아리에 보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1, 2년도 아니고 몇천 년 동안을 그게 유지된다는 게 그 소실도 되고 또 떨어져도 나가고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몇천 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성경 66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구속사에 대한 필요한 이 말씀은 소실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관되게 해주시고 또 이게 성경 66권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와 관련 없고 어떤 개인적인 서신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소실되게 이렇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또 보존이 잘 되어 남았다면 성경으로 두르지 못하게 하고 외경으로 이렇게 남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기록과 보존, 유지는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 전에 어떤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은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그는 어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개인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 가운데 내가 들으니까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에 쓴 그거는 오늘날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와 그거는 성경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과 보존은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에 필요 없는 개인적인 서신이나 이런 것들은 소실되게 하고 남아있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직 남아있지 않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귀다 쉬나 남이 군이 쓰다 사귀다를 헬라로 쉬나 남이 군이 쓰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쉬는 뭐냐면 이 단어가 세 단어가 합쳐져서 기록되어 있는데 쉬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쉬는 함께라는 뜻이고 아나 이 아나는 섞다 뭐 이렇게 섞다 혼합하다 섞다 그런 뜻이고 또 미그님이란 이 단어는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쉬나남이 군이스다이라는 단어가 사귀다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연합하다,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친구로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음행한 자와 사귄다는 건 뭐냐면 음행한 자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음행해도 괜찮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뭐 음행 이런 죄 지으면 어때? 라는 그런 믿음 또 인간은 연약하잖아 그런 음행의 행동 이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이 사귀는 거라는 의미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말은 이 사귀다는 것은 뭐 친구로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걸 말하는데, 이 원문은 뭐냐면은 완전히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행동을 하는,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음행하는 자와 그렇게 사귀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사람과 연합하고 사귀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있잖아요. 목사, 신학자, 뭐 전도자, 뭐 선교사,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순수한 영혼들에게 다가온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성경책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들이 불경을 들고 철학책을 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들을 그렇게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라, 테스트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와는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같은 믿음이 아니면 경계를 해야 돼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해도 같은 믿음이 아니면 경계를 해야 돼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간병하면서 많이 전도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뭐 내적 치유다, 뭐 쓴뿌리를 제거한다, 가게을을 저주를 한다, 무슨 뭐 1000번째를 기도를 해서 한다. 우리 교회는 뭐 동탄에 새로 생긴 교회는 우리는 새벽 재단으로 부흥한 교회이다. 그래서 뭐 새벽 재단에서 뭐 쌓아서 복을 받는다. 이런 아주 이거는 그냥 그게 전부있냐? 나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내 성경으로 보면 그거는 완전히 믿음이 아니거든요. 세속적인 기복주의인데, 신비주의인데 그것을 전부있냐 막 본인은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은 믿음을, 순수한 말씀 중심의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처음에는 자신이 이렇게 전부인 거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기 신앙. 그러니까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성경을 찾아서 해도 그러네? 그러면서도 또 돌아서서는 안 받아들여요. 오늘날 그런 게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몰라요. 수도예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예배 이런 것도 오늘날 그 유교가 탈을 쓰고 기독교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성결해도 그분들은 그게 자기네 신앙, 자기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은 뭐야? 이게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니라 해도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부정되니까 그걸 지키려고 본인도 모르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주위에서 그런 잘못된 믿음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형제가 아닌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져요.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면,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분들과는 여러분 연합해야 돼요. 아멘.
그분들을 시기 질투하고 분리한다면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단뜰에서 롯의 그 양이 많아지고 목자가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도 많고 목자가 많아졌을 때 목자끼리 다투는 거야. 서로 목조지를 놓고 좋은 거 차지하려고. 그랬을 때 이 롯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롯이 어떻게 했어야죠? 자기의 양이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양을 더 불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갈라서 자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결국 요단 동편들을 선택해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렇죠? 사이들은 농담하다가 다 거기서 나오지 않고 다 심판받았죠. 2딸만 데리고 빈 몸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우정을 말할 때 누구를 말합니까? 정말 우정을 말할 때 영적인 우정, 진실한 우정을 말할 때 성경에서 누구와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와 누구를 말하죠? 다윗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왕권을 놓고 하는 이런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은 그 소식을 전하면서 다윗 편에 서서 보호를 해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고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들을 급진히 보호합니다. 왕 곁에 두고 그들을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처럼 정말 신실한 믿음, 정말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와는 연합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그러나 같은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벗어난 그러한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하고 권면해주고 충고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연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한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생각을 나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왜 교회에서 장로, 권사 인직받는데 5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아주 공연하게 그렇게 미리 받는가? 그리고 그 돈을 못 내면 왜 안수집사는 장로를 못 받게 주질 않는가?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가? 그래 따졌을 때 다른 게 다 한다. 결국 그 말이 그거예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때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건 다른 데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성경에 그런 게 없다면 그거를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다른 데도 다해하고 한다는 거는 연합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연합한다는 걸 말해요. 그걸 사귄다고 말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죄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국리이고 중보기도 하고 경계를 하는데 그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아멘. 바울을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렇게 전에 편지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을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여기서 이 말은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는 거죠. 사귀지 말라는 말은 그걸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 말은 이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사귀지 말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행하는 자 포르노이스 음행하는 자 포르노이스 부부 관계를 떠난 성행위는 다 부부 관계를 떠난 성행위 그게 음행. 부부 관계를 떠난 성행위는 다 음행, 음란한 행동, 음행. 여러분 결혼 혼전 요 앙케이트 조사하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60%가 넘었대. 필요 없다. 앙케이트 조사 떳떳이 그런 지킬 필요가 없다. 부부관계가 아닌 아무리 연인관계라 해도 그건 다 음란이에요. 부부관계를 떠난 성행위는 다 음행한 음란, 음행, 간음. 그거는 죄예요. 악한 죄예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아멘. 애인간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요. 안 돼. 결혼하고 나서 해야지. 안 돼. 아무리 약혼자 안 돼. 음행은 뭐냐? 딱 원문에 부부 관계를 떠난 모든 성행위는 다 그거는 음행이고 그건 간음이고 음란이고 잘못된 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걸 명심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해요. 이 죄에 대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똑같은 죄인데 다 죄들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그걸 성경을 보고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을 히브리서 1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이 뭐냐? 결혼생활. 모든 사람은 결혼생활을 귀히 여겨야 돼.
여러분 결혼 생활을 여러분 귀히 여기세요. 아멘? 결혼은 마지못해 뭐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그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정말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이혼하겠다, 뭐 경제적으로 뭐 빚이 있어서 이혼하겠다, 뭐 때문에 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결혼 생활을 아주 귀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귀하게 여겨라.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이 그거예요.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와 성관계하는 것은 그 짐소로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죄들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몸은, 아까 기도했죠. 우리 성도들의 몸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구약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성의 문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성 문제가, 마귀가 강력한 무기야. 요즘 뭐 미투 운동, 야,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었을까? 야, 저러면서 저럴 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은 성이 약한 거예요. 성이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때 강력한 무기를, 성을 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사, 너 누구도 예의 없어.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탐하는 자, 플레오 넥타이스. 탐하는 자. 이거는 자기 욕심에 따라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남의 것을 탐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남의 것을 막 탐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런 죄도 조심해요. 아멘. 항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자족하면서 살아요. 자족하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 남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거기 휘둘려서 남의 것을 탐하고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주어진 상황 환경 하에서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는 자. 그 다음에 토색하는 자. 하르팍스. 토색하는 자. 하르팍스. 이건 뭐냐면은 정당한 목 이상의 것을 강요하고 강탈하는 자. 정당한 목 이상의 것을 강요하고 강탈하는 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사개오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배나 갖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뭐 10원이면 10원 거둬야 되는데 그 이상을 20원을 거두어가지고 강제로 거두는 거, 이런 걸 토색한다. 정당한 목 이상의 것을 강요하고 강탈하는 거. 이게 장사하는 사람 조심해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 10원, 100원짜리 물건을 갖다가 막 바가지 씌워가지고 150원 받고 200원 받고, 이것도 토색하는 거. 조심해요.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하고 사업하면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병점에 있을 때요. 그 십자가 탑이 옛날에 이렇게 원통이 아니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예? 원뿔 모양이 말고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쇠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거였거든요. 네, 철탑 그거였어요. 근데 그걸 바꾸는데요. 그게 그 까치집을 지었어요. 십자가 위에다 까치집을 지어가지고요. 나 자는데 뭐 사이렌이 왜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새벽에. 그래서 막 문을 뜯어 놀라갖고 내다보니까요. 그 철탑 십자가 위에
그 불을 켜려고 배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이 과열돼서 합선됐는지. 근데 거기다 가치가 막 나무로 묻어놓고 집을 졌는데 그게 합선됐는데 불이 난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불이 나니까 누가 아파트에서 신고했는지 소방차 가서 막 난리가. 그러니까 다 타고 이제 다 떨어지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불났고 이게 꺾어졌어. 야, 그래서 이걸 이제 탑으로 원통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와서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거기에 뭐 저기 저 뭐 가로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철탑 이런 데 쳐고 한 3사람이 왔어. 아, 이것들이 막 150을 250, 한 사람은 270, 또 한 사람은 200, 그 사람도 200, 한 5, 60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불러. 야, 그래 이게 250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찾다가 밑에 또 있어. 그래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막 담배 냄새가 나. 그래서 이 철탑으로 뭐 하는데 무슨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철탑 사업, 교회 탑 이렇게 사업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요? 이거 얼마인데? 이렇게 160이래. 가만 생각해.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그 개척교회 바가지를 그냥 그것도 100만 원씩을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놈은 그냥 160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장로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이런 놈들은 그냥 100만 원씩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는데 담배 피우고 교회 안 다니니 이 사람 와서 160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얼마나 황당하냐고 그 소리를 듣고. 응? 그게 다 이게 토색이야, 토색.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들은 죄인지 몰라. 그게 왜 그 사업을 계속 하니까 자기는 그냥 믿음 있는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집사니까 믿어달라 이거야. 그러면서 바가지를 그렇게 씌우는 거야. 1, 20만 원 씌우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교회에. 근데 1, 20만 원, 100만 원 이상을 바가지 씌우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게 저는 정직합니다 이러면서 그래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160입니다. 그래요.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응? 그래 이게 토색이에요. 우리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에이돌 롤라트라이스. 우상 숭배합니다. 이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고로 여기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고로 여기고 의지하는 것. 이거를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거는 있잖아요. 어디 그냥 절에 가서 어떤 형상 앞에서 비는 것, 이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어요. 또 명예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최고로 여기고 더 사랑하고,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 내 인생에.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 우상숭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에 쓴 서신에서 이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전에 쓴 편지에서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은 세상 불신자의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게 아니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을 내가 사귀지 말라 한 것이다.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만일 세상 불신자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함께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운동과 도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 불신자들과 단절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불신자가 운전한다고 안 탈 것입니까? 어? 불신자가 운전하고 안 탈 것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안 믿어. 불신자야. 그럼 진료 안 받을 것입니까? 어? 아니 직장 상사나 동료가 불신자라고 하면 같이 일 안 할 것입니까? 그럼? 어? 어? 우리 뒤에 아버님이 사업할 때 같이 일하시는 분이 교회 안 다니, 너 교회 안 다니니까 같이 일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해?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전에 보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했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해한 거야. 어떻게 오해했냐면 세상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으로 오해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저렇게 안 믿는 저렇게 음행하는 저 불신자들과 사귀지 않고 세상 우상 숭배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 저들과 사귀지 않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포기할 거야 하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 부류는 세상 저 불신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운둔할 거야, 나는 산속에 들어갈 거야 하고 운둔 생활하는 또 한 부류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오해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 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불신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만일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훈련받고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자들을 통해서 조롱도 받고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런 훈련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아멘.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삶의 본을 보여줘서 또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훈련받고 또 그들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되 내가 그들과 동화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믿음을 저버려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희생함으로써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또 삶의 자세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것은 만일 어떤지라 이르러서 방황하거나 선수별하거나 교육하거나 수시하거나 속설하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다 외에는 형제의 검지도 말라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건 고린도전서를 말하죠. 전에 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했죠. 그들은 음행한 자들을 세상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하고 반발하며 세상과 짝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세상을 피해서 운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 쓴 서신에서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세상 불신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래서 여기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그렇죠? 교인들 가운데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면서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러한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내가 사귀지 말라는 거는 불신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나해란 악의 종류의 두 가지를 덧붙이고 있죠. 무엇을 덧붙였습니까? 탐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 응? 탐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 탐하는 거 있잖아요. 후욕하는 거. 후욕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거를 두 가지를 덧붙였죠. 여기 나머지는 앞에서 다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게 후욕하는 자, 로이도 후욕하는 자. 후욕하는 자. 로이도 로스. 이건 비방하는 거, 욕하는 거. 비방하는 것, 욕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를 후욕하는 자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 보면 환자도 있고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있고, 간병인이 돈 받고 24시간 간병인이 있고, 또 가족 중에 간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럼 휴게실에 이제 TV도 있고 음식 데워서 먹고 이런 게 있는데, 간병인끼리 부부끼리 없는 사람 막 험담하는 게, 아유, 저거 봐 누구를 어떻대 저거 봐 환자가 저러는데 그 소변을 그냥 화장실 모시고 가서 봐야 되는데 저 간병인은 뭐 기저귀를 태우고 화장실도 안 데려가. 저거 봐 저 기저귀다 밖에 하는 거 봐. 응? 없는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또 어떤 환자가 이제 또 이렇게 뇌경색으로 오니까 또 멀쩡한 사람 있고 입 돌아간 사람 있고 팔다리가 이런 사람이 다 다양 막 하면 저 사람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또 험담을 하고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오직 거기서만 그러겠습니까?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험담 이거를 후욕을 많이 합니까? 없는 사람, 오징어 씹듯 얼마나 말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의 그 도둑질하거나 남을 강탈하거나 이러질 않고 이렇게 말로 후욕한 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남을 막 비방하고 험담한 것을 그냥 그게 뭐 어때, 말로 온 건데 이렇게 너무나 안일하게 이렇게 대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건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있잖아요. 믿는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어? 세상 불신자들은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냥 없는 사람만 험담해요. 여자들은 또 남편을 그렇게 또 험담한다네. 내가 거기 들으니까 여자 셋이 있느냐 돌아가면서 우리 남편은 있잖아.
그냥 어때? 우리는 봐봐. 과일은 안 싸운다. 에이그 그 자식이 남편이라고 사방이라고 내가 그놈을 내가 믿고 내가 살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또 옆에 있다. 우리 남편은 아니 자기 남편이잖아. 그거 누워서 침 뱉기지. 셋이 자기 남편 무슨 릴레이 무슨 경쟁을 하듯이 막 이렇게 비방하는데 여자들은 저러나? 자기 남편도 막 저렇게 한다거나? 어? 내가 그런 생각. 내가 뭐 물 마시러 갔다 들어가지를 못하겠어. 민망해서 밖에서 다 들리는데. 응? 아니 그래 아무 꺼리낌 없이 막 하는 거야 비방을. 응?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가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거는요 큰 죄악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믿는 형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는 형제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하세요. 아멘? 예수님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연결해서 계명을 줘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나는 하나님과 직통이야. 옆에 사람이 죽든 뭐하든 상관없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공경한다 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질문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되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형제들은 예수님으로 알고 우리가 섬겨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는 형제를 비방하고 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후욕해서는 안 돼요. 아멘? 남편 하지 마세요. 예?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하지 말라고 후요. 알았어요? 믿는 형제들에게도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후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었죠? 술 취하는 자. 술 취함을 메디도스라고. 메디도스. 습관적으로 술에 취하도록 마시는 것. 습관적으로 술에 취하도록 마시는 것.
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술에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된다. 한두 잔은 괜찮다. 포도주는 괜찮다. 와인은 괜찮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 술에 취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해서는 위험해요. 성경 해석 중에. 이단들이 이러한 걸 잘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돼.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술 취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응? 그래서 한두 잔은 괜찮다 라고 주장하는 걸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을 만들었다, 이것까지 막 인용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전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기적이죠. 예수님이 구속사의 첫 기적을 왜 혼인잔치를 했습니까? 내가 신랑이다, 내가 장차 혼인잔치를 베푼 신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구속사로 그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담긴 그 잔을 두고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가 구속주로 신랑으로서 온 메시아다, 이걸 표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거지. 예수님이 그냥 잔치에서 애를 술 처먹고 즐겨라고 막 포도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다른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거기서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고, 여기서도 술 취하거나 했으니까 술에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 술에 대해서 잠깐 넣으면은, 자, 여러분 잠언서 23장 31절. 읽겠습니다. 23장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간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거기다 줄여보세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어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뭐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네. 어떤 사람은 그냥 소주 대병을 먹어도 안 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잔 먹으면,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한두 잔 먹으면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둘 거예요? 술 취함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왜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는 방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원래 술 취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용을 한 거예요. 비유를 든 거예요. 사람이 술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못하죠. 그렇죠? 나는 똑바로 가고 싶어 이런데 잘 안 되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그것처럼 성령의 지배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의 지배받으면,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뭘 지금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아니? 비유를 술 취하는 거 봐라. 자기 의지대로 못하지. 술에 취하면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면은 자기 의지대로 못하는 거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에 살아야 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한 것인지를 비유로 든 것인데 이게 전부 있냐? 그러게 그것만 따와서 봐. 술 취하지 말라겠어. 그러니까 한두 잔은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전부라면 잠언서 23장 31절을 빼야 돼. 한쪽에서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해놓고는 한쪽에서는 취하지 말라 하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진리일 수 없어. 진리란 건 뭐냐면 모순이 있으면 안 돼. 여기서는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습니다. 응? 이 창은 또 모든 창을 방패를 다 뚫습니다. 이거 모순 아니에요, 모순. 근데 여기 한쪽에서는 쳐다도 보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서는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모순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느 한쪽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고 있는 쪽을 바르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뭐래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모양도 버리라는 말은. 어? 그렇죠? 흉내도 내지 말라. 제가 참 예수 믿고요.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끊었어요. 근데 백화점에서 회식이 많거든요. 돌아가면서 회식이 돌아가는데요. 회식 자리에 우리 부서가 한 20명 앉아있어요. 부장님이 얼마나 술 고래요. 자기 한 잔 마시고 따라주고 자기 한 잔 따라주고 한 사람씩 먹이고 자기 먹고 쭉 돌아. 내 차례가 왔어. 근데 한 잔 따르네. 그래 저는 딱 안 마신다고 버티니까. 왜 안 마신? 저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돼서 안 마신다고. 그렇게 잘 마셨는데 내가 막 주도적으로 막 마셨거든요. 근데 왜 안 마셔? 예수님 이제 믿기 때문에 안 마신다고. 그래? 그래 반잔만 그래 안 마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딱 멈추니까 다 주시하잖아요. 부장은 먹이고. 그냥 반잔만 해. 저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쭉 가줄게. 입에다 마시지 마. 됐다만 해.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얼마 전에 성경을 내가 50장씩 막 읽으라 해서 그때 읽을 때인데 내가 읽었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그 말씀이 다 마음에 와닿는데 흉내도 내지 마라. 응? 그렇게 해라 해서 나는 안 마셔. 갖다 대는 것도 나는 안 넣는다고. 딱 그러니까 에이 할 수 없네. 에이 재미없어. 뭐 지나. 그래서 쭉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명동에서 그 하고 2차 그 시청 뒤에 그 대한체육회가 옛날에 시청 뒤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2차 가는데 이제 우리 20명이 쫙 소공동 이렇게 지하를 건너서 가는데 누가 뒤에를 탁탁 쳐. 보니까 부장님이. 그래 경태씨 아까 내가 미안했어. 딱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미안했어. 그 다음부터 돌집이다. 뭐 잔치집이다. 그 집에 가자. 이사하면 또 우리 부서 다 가잖아요. 저녁 때. 그럼 딱 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여보 여기 콜라 한 병, 여보 사이다 한 병. 내 아내는 무조건 누가 권하지도 않아. 그냥 사이다 콜라 딱 갖다 줘. 어? 어? 밥 먹으면서 떡 먹으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 얼마나 신앙이 편한지 몰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 그랬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한두 잔 괜찮아?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내가 해석한 내용이 모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잠언서에는 쳐다도 보지 말라 했고 데살로니가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어찌 한두 잔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틀리지.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 다니면서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제하게 되면 죄 전념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같이 범할 수 있으며 또 교회 공동체가 죄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혼자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 연합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의 말과 태도, 행동이 다른 지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믿는 형제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실족하거나 나의 잘못된 불신앙의 행동으로 형제가 상처받고 실족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일어서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나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면 어떻겠냐. 저는 목사로 인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나한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 형제들의 영혼들을 내가 일단 하나님으로 또 받아서 양육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나의 말, 나의 인간적인 말이나 나의 그냥 말은 이래놓고 행동은 엉뚱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아유 목사가 아이고 나는 뭐 신실한 줄 알았더니 개판이었어. 아이고 나 교회 안 다 실망해. 이런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랍니다. 그러니까 표정 하나 말 하나까지 나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까지도 점검을 하고 더 왜냐하면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하는 자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서로 실족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 4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마가복음 9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얼마나 실족하는 것이 심각한 일임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다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여러분 가족에서도 여러분은 편지고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여러분을 보고 그들이 힘을 얻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고기를 채소만 먹어야 돼. 무슨
잡아서 잔인하게 잡아서 고기를 먹어. 에이, 근데 사실 고기 먹어도 되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야, 어느 교인이. 그러면은 그런 교인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 이거. 실족 안 시키기 위해서. 난 먹을 수 있지만 형제가 혹시 그 실족할까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다짐하자.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요, 고린도전서에 이제 우리 다 배우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할렐루야. 내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신앙이 돈독된다면, 내가 물질이 아무리 들어가고, 내가 정말 간호하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감내하겠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내가 희생 안 하고, 내가 피곤하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내가 더 쉬고 싶고, 나를 이렇게 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데 왜 그래?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가페잖아. 희생적인 사랑이잖아. 나를 희생하는, 손해보고, 내 시간도 손해보고, 내 행동도 손해보고, 내 물질도 손해보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데 고기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고기를 나는 절대 먹지 않아서 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겠다 다짐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오늘 본문의 외인들은 누구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로 불신자들. 그리고 판단이라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여 권면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거죠. 불신자들을 판단하는 일은 바울 자신과 교회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중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판단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면해주고 권징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이 막 나쁜 짓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막 괴롭게 하죠. 그런 여러분 막 여쭙고 나죽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할 도리는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을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관심을 갖고 권징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여기 외인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전에 내가 이거 판단 가르쳤죠? 이 판단을 크리노라, 우리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크리노는 비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비판하다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옳은 길로 권면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면 판단하다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사용되잖아요.
그러면은 심판하다로 해석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겠잖아.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돼.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판단은 비판이에요. 비판. 비판은 하면 안 돼요. 그냥 판단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도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걸 막 이 원문을 막 이걸 올바로 적용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이 와. 근데 판단은 해야 되지만 비판하면 안 돼. 그리고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면 심판하다로 번역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외인들은 하나님이 여기 크리노 하시려니와 그랬죠? 하나님이 사용했으니까 이건 판단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으로 번역해야 돼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러분 불신자들은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할 때는 여러분이 막 싸우려 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여기서 이 악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믿는 자. 믿는 자 중에 음행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 여기서는 이 악한 사람 딱 지정했잖아요. 누구? 음행한 어? 그러니까 음행한 자인데 어떤 누구? 어? 어? 1절에 누구? 아버지의 철을. 그렇죠.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 이 음행한 사람 누구예요? 그 아비의 아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 아비의 아내를 취한 음행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결론 지으면서 그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음행한 사람 악한 사람이기에 너희 중에서 즉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권하면서 교회 안에 음행죄에 대해 결론을 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중보기 대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합리하며 다른 형제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면 교회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권징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거룩성이 훼손돼서는 안 돼요. 아멘. 거룩성이 훼손된다면 그것들은 인간들의 사교 모임이지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 세상 구습이 들어와서도 안 돼요. 아멘. 교회에는 죄가 자리 잡고 퍼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진리 안에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은 함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